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렸던 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봄 만물이 소생하는 그때 농부들은 부활절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땅을 갈아 일구고 파종을 마쳤습니다. 마치 우리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땅속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듯이 그 땅속에 씨앗들이 자라나 추수할 결실이 들판을 온통 덮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이루어낸 이 풍요한 결실, 죄의 뿌리를 잘라내시고 풍요한 생명의 결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메마르고 척박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새 생명이 움트지 않아요. 그 옛날에 유다 나라도 삶의 조건이 척박했고 지금 우리 민족의 삶도 복된 추수가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내리시는 그 풍성한 새 생명의 결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결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문 안에 생명의 결실이죠. 우리의 가문이 대대로 예수 잘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의 가문, 생명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반드시 내려주셨고 이 나라의 영적인 평안과 풍요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한데 주님은 우리 앞에 항상 한결같이 같은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살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예언서 말씀 가운데 가장 웅장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예레미야 전체 신학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까닭은 뭐냐? 그의 죄의 뿌리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 우리 인간의 죄를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 결정타를 날리고 있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던 그때는 유다 나라의 운명이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 마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전통의 강국인 애굽,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또다시 남하하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 바벨론까지 이 약한 유다 왕국을 바짝 조여들며 위협하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전사해버리게 되자 국가는 온통 절망의 분위기에 휩싸이던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그 악한 행위들은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마음까지도 더욱더 완악해져 갔다는 거예요. 내후 외환의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참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들여야지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 이걸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선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어떻든 신앙하고 예배하는 예루살렘 백성, 교회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명령하고 계셔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살아갈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봄이 오면 겨울에 얼어붙어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이게 필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땅을 파서 농사를 잘 지으라는 의미를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백성의, 신앙의 백성의 마음을 갈아 일구도록 독려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비록 논밭에 수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메말라 영적인 결실은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심오한 뜻으로 이 아침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여러분, 묵은 땅을 가는 것을 우리가 쟁기질이라고 해요. 쟁기질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쟁기질 하는 것을 구경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농부가 소와 함께 이 땀범벅이 되어 논밭을 가는 이 쟁기질을 구경하는 것조차 조금 어려운 때가 되었죠. 아주 산골에 들어가면이나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오늘날에는 농촌에서도 트랙터 견인식 기계 쟁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가 끄는 이 쟁기질의 모습을, 소와 사람이 함께하는 쟁기질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지 않아서 쟁기질을 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요. 심지어 왜 쟁기질을 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농촌을 지키며 살아온 김용택 시인의 시는 쟁기를 손에 잡은 농부의 삶을 가슴 뭉클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소통, 소통, 소통통. 솥속이 비었다고 솥쪽새가 우는구나. 굽은 허리 한 고개, 아픈 고개 두 고개, 저리는 손 세 고개, 애리는 발 네 고개, 목이 탄다 다섯 고개, 온 삭신이 쑤신다고 솥쪽새가 우는구나. 농촌에서 살아가는 늙은 농부들의 형편은 볼품없이 가난했습니다. 솥쪽새가 소쩍소쩍 우는 것이 어쩌면 솥단지 속에 먹을 것이 없어 텅텅 비었다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힘든 쟁기질을 하면서 넘어가는 고개마다 농부의 고개가 아프고 허리가 굽어지고 온 삭신이 저리고 애린다고. 여러분, 삭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몸의 근육과 뼈 마디마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몸 구석구석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삭신이 애리다, 찌르는 것처럼 아픈 형상을 아리다고 하는데, 여기 사투리로 애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는 것보다 더 쑤시고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관절염 증세나 이런 걸로 아파본 그런 사람들은 이 애리는 농부의 고통을 아마 어땠을 것이다 라는 것,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보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기 우는구나도 우는구나로 안 하고 우는구나라고 애절한 표현으로 적고 있습니다. 솥이 비었다고 울던 솥쪽새가 이제는 쟁기질하는 이 늙은 농부의 삭신이 쑤신다면서 소쩍소쩍 울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쟁기질은 문학에서 가난한 삶의 정서를 대변하는가 하면 의외로 성경에서는 평화의 상징물로 사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위대한 평화의 선언이 나오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낫은 다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보습은 도대체 뭔가? 예? 보습이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습을 찾아보니까 그 보습이 왜 이 쟁기를 맞출 때 그때 이 삽같이 이렇게 땅에 닿아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쟁기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보습이더라고요. 그 삽 같은 쇠조각이 보습이에요. 칼은 전쟁을 얘기하고요. 그런 점에서 쟁기, 보습은 평화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습을 끼워 쟁기질하는 까닭은 파종을 하기 위해서죠. 씨앗을 싹트게 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토양을 갈아 뒤엎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것이 뻔히 잘못된 일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뭉개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는 이 흙덩어리를 일으키고 그 땅 속에 상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 작업이 쟁기질이에요.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산소를 좀 공급하려고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쟁기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단해버진 땅, 잡초가 돋아 우거진 이 묵은 땅에서 새싹이 틀 수 없기 때문에 단단해진 이 마음에는 은혜의 싹이 자랄 수 없고 은혜의 결실이 맺힐 수 없기 때문에 황폐한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은혜 없이 황폐한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쟁기질은 예수님께서도 이 쟁기질을 비유의 말씀으로 사용하셨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잠깐 예수님께 양해를 구해요. 어떤 양해를 구해요? 내가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한번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하면 언제 다시 이 가족들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인사나 좀 하고 올게요 라는 가족을 향한 아주 작은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그 말을 거절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로는 가족 일에 마음을 쓰며 자꾸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쟁기질로 비유했을까? 그만큼 쟁기질은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집중과 전념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쟁기질하는 농부의 모습을 한번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이거 한눈 팔면서 하면은 이 길이 곧지를 않잖아요. 삐뚤어 빼뚤어. 예? 제대로 된 쟁기질이 되지 않을 거예요. 쟁기질은 씨앗을 심기 위해 필수 작업인데 이 소를 몰고 땅을 깊이 파헤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 힘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인지 안 해본 사람도 상상이 되는데 아마 해보신 여러분들은 다 상상하실 거예요. 자칫 삐뚤어지거나 또는 잘못해서 넘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습에 의하여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쟁기질하는 사람은 온 힘과 정신을 모아서 전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눈 팔며 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일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복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제자의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쟁기질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 정황을 열왕기상 19장에 잘 적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한 겨리, 이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겨리는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마리의 소가 끄는 하나의 쟁기를 쟁기질하는 것도 힘겨운 일일 텐데
12겨리소를. 아마 이 엘리사가 상당히 건장하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는 힘과 집중력이 대단한 젊은이였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아요. 아직 영적으로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전이라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12겨리소를 이끌고 나갈 정도로 집중력, 힘, 노력 이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가 엘리야를 통해 부름받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쟁기를 다 부숴가지고 그걸로 불쏘시개를 하고요. 12겨리 소를 24마리의 소를 다 잡아가지고 동네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건 그냥 잔치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이 인간의 일에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세상적인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라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갑절의 영감을 받고 위대하게 헌신하는 복된 역사가 그의 앞길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은 다름 아닌 흙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토양이 곧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속성은 흙과 똑같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이 심령을 늘 갈아 일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잠시라도 그냥 두면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없으면 이 마음의 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굳어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자기들이 오랜 동안 몇 대째 예수 믿은 것만 자랑할 뿐, 하나님 믿는 것만 자랑할 뿐이지 아무 은혜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성격의 사람은 고집이 세고 게으르고 늘 깨어있어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아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고 맙니다.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단순히 게으른 사람에 대한 교훈만 아니에요. 변화 없이 굳어져 버린 그 인생, 그저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갱신과 변화가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심령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주 마음을 갈아 뒤집지 않으면 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 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펼쳐 열지 않으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쟁기질하든 갈아엎지 않은 마음처럼 아집에 쌓여서 어리석음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두꺼워진 나머지 어떤 말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부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아집에 젖어 있어요. 신앙의 연륜을 신앙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하면 됐겠지 생각하고 새 은혜를 채울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육열이 강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교육열은 약한데 세상적인 교육열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적인 교만만 가득하게 되어서 남을 무시하고 가슴이 차가운 시대가 되고 말아요. 이게 남만 무시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의 신용만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만이 넘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신앙 인생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신앙 인생 아닙니다. 신앙 인생은 감사가 많은 인생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면 멀리 하셔요. 여러분도 전염됩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입이 열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쟁기질을 해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의 마음입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근심과 염려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면 그 심령이 피폐해지고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이건 뭐 하나도 걱정할 일이 없는데, 더군다나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싹이 틀 수 없을 만큼 메마른 심령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의 이 쟁기질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 쭉 나와요. 그것은 위대한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예? 잘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파종하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거부하는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도 새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교회 왔다 가는 마음이 허전한 아무 은혜, 이 30분 내외 되는 이 설교 시간 동안에 딱 한마디 단어라도 은혜 단어 하나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가는 안타까운 심령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길가에 구르는 씨앗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 내 심령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인내심이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 같은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즉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마음이 돌박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싹이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으면 말라버리는 돌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쟁기질을 해야 되지. 땅을 갈아 엎어 싹이 트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마음의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면 논밭에 모르는 동안 생겨난 가시떨기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가시가 자라서 싹이 트는 것을 막는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일러주셔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이기와 욕심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쟁기질을 하면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가로막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깨끗이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이 물러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지럽게 밀려와 생겨나는 세상 일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을 앞두고 반드시 떠올려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마음의 쟁기질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참된 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일에는 사실 제가 원래 적어놓았던 설교 제목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개혁이라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보게 하시더니 이번엔 참된 감사라고 적게 하셨어요. 내용은 그대로지만 제목만 바꿔봤어요. 추수감사절을 앞둔
참된 감사의 마음은 무엇일까? 쟁기질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야 비로소 참되고 풍성한 감사의 추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논밭에 소출을 많이 거두는 추수도 좋겠고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풍성한 물질로 채워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채워진 것이 오히려 나에게 염려와 걱정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채우는 나의 심령이 되길 원하고 이 심령 가득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의 우선적인 목표는 100배예요.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30배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아마 마음에 두시고 30배까지 줄여주셨는지 모르지만 100배예요. 제가 지난 주중 어제 새벽이었는가 어떤 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나중에 몸이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3년 이상 열심히 전도했는데 딱 100명만 헌신하는 사람을 이루어 주세요. 구원받는 사람 100명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 신월제일교회 오게 된 사람 100명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 100명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55세 나이로 생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400명이나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장례식에 참여했고요. 그보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식 참여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이 사람의 이 삶을 본받는 헌신의 생애를 살고 싶다고 결단하는 장례식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생애를 마치는 때 그때가 빠르든 늦든 참 잘 죽었다, 속이 시원하다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쉬운 마음도 들게 할 뿐 아니라 나도 아무개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감동을 일으키는 신앙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결실하는 신앙이에요. 올해의 추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과 가위를 풍성히 거두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수확도 30배, 60배, 100배로 과연 풍요로운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일 수 있어요. 미국의 전통을 따라 대부분 교회가 여전히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우리는 10월 셋째 주나 또는 10월 넷째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주일 이미 우리가 추수하는 때가 되었으니까 이 절기를 이렇게 맞추어서 이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진실하게 내 마음이 옥토로 바뀌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리시는 철저한 당부가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몸끝에 가죽을 베어내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것은 그저 형식일 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 가죽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리가 배워내야 할 마음의 가죽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리석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마음 가죽을 배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구원의 약속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 거기서 천국 말씀이 자라라 결실하기를 기도하면서 마음의 쟁기질을 좀 하십시다. 그래야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현실의 풍성함 속에서 과거 힘들었던 쟁기질을 떠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묵은 땅을 갈았던 것은 육신의 결실, 영혼의 풍성함,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갈고 믿음의 새 다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주 한 주간 특별한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근본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이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특별 새벽 무릎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욥의 신앙 고백들을 욥기서 속에서 찾아보게 하셨어요. 6가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연 욥은 어떤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누렸나?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쟁기질하는 특별한 새벽들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과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이 나라는 진실과 정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마음밭은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언약을 이룰 영원한 땅을 마음에 새기며 영혼의 쟁기질을 해나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감사로 감사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영혼의 쟁기질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을, 세상의 쟁기질은 보매하지만 영혼의 쟁기질은 언제나 늘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과연 감사로 넘치는 인생을 살았는지, 불평과 원망과 이기와 욕심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 주간 내 특별한 새벽을 깨워가면서 마음의 쟁기질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